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깨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의지하길 원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중요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할례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한 지 나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그날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요단 가운데서 가져온 돌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시행했으며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둔 매우 긴장되고
중요한 시점에서 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과 그리고 얽매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도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는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문 앞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념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라고 말이죠. 출애굽은 유월절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은혜 중에 은혜이죠.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은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에 받은 큰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 날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자자손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앞둔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시금 강하고 담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지만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들의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이 진짜로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고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에 중단되었던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본래 의미는 불순종의 옛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로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세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상관없던 삶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동일한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통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돌아갔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세례 문답이나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묻는 이유는 세례는 의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묻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의식에는 또한 반드시 증인으로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례나 할례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의 옛삶을 제거하고 이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한 삶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사흘 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진교 집사, 신점우 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정기선 집사, 이산내 성도,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열나신 어르신들과 요양본에 계신 성도님들, 김성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데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이제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들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